하나님 원교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51절. 이제 그가 내려갈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나 하거늘. 흠정역. 요한복음 4장 51절이죠. 예수님께서 그 귀족의 아들을 보고 직접 그의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고치셨던 것이죠.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시간에 바로 그 아들이 살아났던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태복음 1장 14절. 저 말씀이 예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 하나님, 성령님, 또 예수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신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신, 예수님은 신 이렇게 된 거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가 육체를 낳죠. 성령도 영을 낳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녀에게서 태어나신 영, 그러니까 신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기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바로 성령님이시죠.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생명이시기에 아버지신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안에 거하시면서 일하신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기 결국 말씀이라신 거예요. 즉 마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가 되었듯이 말씀이라신 것이죠. 말씀이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영, 예수님 안에 말씀이 거하면서 말씀이 일을 했는데 그 말씀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은 성령님, 성령은 아버지의 영, 예수님 아버지 안에 계시죠. 아버지는 성령, 성령이 예수님이요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일하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일하셨다. 말씀이 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그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자는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이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누구든지라는 뜻은 진리라는 뜻이죠. 왜? 누구든지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죠. 이게 만윤리 법칙 진리예요. 이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 하시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인간은 생명의 몸이죠. 반드시 죽어요. 하나님은 생명이 영. 그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영. 그래서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바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 다 없어지지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 영원하시죠?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무엇을 받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시죠? 그러면 우리가 또 말씀을 받았으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성령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말씀을 주러 오셨다. 말씀.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도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는데 우리는 불세례를 받는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불세례를 주러 오셨으니까, 성령을 주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성령의 말씀, 아버지, 예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말씀.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증언을 하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 위대하도다. 사람들이 말하면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우리죠.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한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을 하는 거 똑같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 못 믿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에 있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은 거죠. 예수님 바로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은 생명, 성령이 바로 생명이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지만 하나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은 자죠. 그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곁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렇겠죠.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로마서 10장 13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무엇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옮기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셨지만 성령님 보내셨잖아요. 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내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거기에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문을 여는 거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바로 예수님 계신 거 바로 하늘나라죠. 우리가 하늘나라가 되어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하늘문을 여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는 바로 하늘문을 여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늘나라에 살고 있고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갔잖아요. 예.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끝이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나는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냥빵이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 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면 사람들도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영원한 생명 받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또 신을 창조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신으로 창조하신 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우리는 신이다라는 말씀을 갖고 사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우리는 성령이 받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몸은 어디?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겠죠? 예. 인간은
다 이 몸이 생명이잖아요. 예. 근데 십자가에서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바뀐 거야. 그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생명 아니면 죽은 거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요. 성령은 하나님이요, 예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예수님 하나로 태어났네요. 그 성령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그렇잖아요. 이제 몸도 인간의 몸이 아니고 성령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 그리스도가 됐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아, 이게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죠? 그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그 반드시 죽죠. 예, 죽고. 또 예배당 가도 예배당에서 뭐 가르쳐요? 원죄설. 예수님께서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그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인간들은 뭐야?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영원한 생명 못 가졌죠?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죠. 어거스의 원죄설을 믿은 거. 어거스틴이 지어낸 원죄설. 어거스틴은 누구세요? 그 주후 300년에 있었던 로마 가톨릭 처치의 추기형. 그는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가톨릭 교리를 만들었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게 다 그리스 철학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학은 다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한 거예요. 마틴 루터 존 칼빈, 여전히 어거스틴 원죄를 가르치죠. 다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주였는데 왜 그 철학을 가르치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가르치는 것이 신학이다.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엉뚱하게 인간이라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있나요? 구원이 없죠. 그래서 어거스틴 원죄설을 믿으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 다 바뀌어버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거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성령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성령에서 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우리 주가 된 거예요. 성령 생명으로 받아야만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생명으로 받지 않았어요? 여전히 인간이요. 예수님이 주가 아니죠.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12제자가 예수님 따라다녔죠. 3년이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 쫓아내고 다 질병 다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자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죠. 닭이 울기 전에 나머지 애들 다 도망가고. 왜 그랬을까요? 성령 아직 못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성령 주셨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전히 인간이죠. 인간은 뭐예요? 육체 죽으면 뭐로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알고서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순절 다 성령 받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서 순교당했다. 뭐가 달라졌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증인되지 않는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왜? 이거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도 성령이 없으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가져야 되죠? 이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성령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셔서 성전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자기 몸으로.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몸이 됐잖아요. 하나님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주의 영, 주의 몸, 주의 것이죠. 우리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를 누가 가르치겠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인데. 예배당 같은 인간들이 가르치잖아요. 그거 뭐 절대 배워서는 안 되죠. 그들한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셨죠. 우리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성경을 다 뜯어 고친 거예요. 누가? 목사 신부들이. 이 성경을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영이 되고 영이 돼야 영의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영은 영의 왕국이니까. 그걸 뜯어 고쳐놓으면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바로 찾아보세요. 이거 고쳤나 안 고쳤나. 만약 고친 성경은 빨리 버리세요. 이게 흠정력 그나마 뭐 흠정력도 많이 잘못 번역했지만 목사들이 번역하면 다 그렇게 되는 교리에 맞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정력에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았으나라고 직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건 나은 거예요. 그 나머지 성경은 아예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다 그 사탄 성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 하나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면 그건 뭐로 예수님 믿습니까? 그게 다 거짓 성경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령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신 십자가에 죽었죠. 인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에 죽었는데 왜? 성령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영으로 태어나지 인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죽었고 이거는 영만 남았으니까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니에요? 인간일 수가 없죠. 그래서 육체가 죽는 동시에는 인간의 몸 죽었고 인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예요. 죽었고 성령만 남았다. 성령 하나님이셔. 하나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십자가 생명이 바뀌었죠. 이제 성령 받았어요.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이 몸에서 성령을 바뀐 거. 어차피 몸은 다 죽잖아요. 죽기 전에 바꿔야죠. 이게 성령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태어났어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영으로. 영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틀린 거죠. 그 영으로 다 태어난 거예요. 그럼 어때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하죠. 이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해요. 예수님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내가 너에게로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해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게 성령님으로 우리가 다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죽으면 부활하죠? 몸 부활해요. 다 성령이 있으니까. 말씀 주셨죠. 이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셨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승천하는 거. 그 예수님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따라갔죠. 죽기까지 따라갈게요. 베드로가 그랬고 제자들 못 따라갔죠. 왜? 성령 받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또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뭐 믿어요? 어거스틴의 원죄설. 어거스틴의 원죄설. 그러면 예수님 다 십자가 짊어지고 가셨다며. 근데 왜 우리가 또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그 말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십자가는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죄 씻어봐도 죽어요. 생명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걸 믿었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왜? 성령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고 그러니까 부활하죠.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 부활하셨잖아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 주의 영이지 성령.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내셨죠. 성령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보내심을 받으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셨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생명의 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보내느라. 그게 성령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예,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세상죄를 다 용서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 우리에게 성령이 주셨잖아요. 십자가 들이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라는 거예요. 그 지금 예배당에서 뭘 가르쳐? 너희는 인간이다 주인이다. 정 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요? 동물들한테 생명의 숨 성령 안 주셨죠?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 그럼 여기는 죽어있는 혼,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 어디에 들어갔어요?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잖아. 그 생명이 있는 자들만 낙원에서 사는 거. 생명이 없으면 못 산다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못 들어가요. 생명의 숨이 있어야 들어가지. 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 생명의 숨을 받으면 낙원에서 산다니까요. 그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 가졌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이게 복을 받은 거.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아담이 이 선악과 사탄의 수고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으면 죽어. 그러면 아담이 죽었죠. 어떻게? 아담의 생명은 성령이었잖아요.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몸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낙원에서 쫓겨나는 거죠. 낙원은 영의 세계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신가?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쫓겨나는 거. 영이 아니니까. 이 육신에 속한 거. 이 세상에 살다가 천년 살다가 죽었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신 것은 뭐예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성령 받으면 바로 영의 세계 하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에 속하기 때문에. 영은 영의 세계에 속해 있고 몸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고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렵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 없죠. 인간의 몸이잖아요. 영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몸. 그런즉 누구든지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모든 인간들은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님 생명의 숨을 받았더니 창조가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 성령이 태어났잖아요.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이제 더 이상 몸이 아니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성령이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인간들이 나쁜 짓 많이 하죠. 마약하고 술 중독에 빠지고 도박하고 성물란하고 인간들이니까 몸의 정욕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런데 성령이 받으면 몸이 죽죠. 십자가에서. 그러면 정욕도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정욕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짓을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예배당 갔더니 창조 안 되는 거 왜? 죄만 짊어지고 갔으니까 너희는 여전히 인간이고 죄인이다. 뭐가 바뀌었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 죽은 자잖아요. 하나님 영국 못 들어가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어거스틴의 원죄설, 예. 사탄설이 사탄설. 예. 절대 그거 먹으면 그걸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엉뚱하게 예? 소크라테스 철학 그걸 이어받는 어거스틴이 지어낸 철학자들이 지어낸 것을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받은 자들은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즉 말씀이 영을 낳는 거죠. 말씀이 영을 낳잖아요. 우리 말씀을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고 영으로 태어났죠.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고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절대로 영으로 태어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만 주면 사람들이 다 영으로 태어나겠죠.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허. 우리 창조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냥 동물로 살다 죽으면 돼요.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성령을 받아서 창조가 완성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창조 마치셔야 돼요. 완성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에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예. 예수님을 아무리 믿었어도 니고데모는 인간이잖아요. 그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 여기 들어가려면 예, 생명의 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 창조가 완성이 되고 낙원에 들어가잖아요. 아담처럼. 그 보질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니까.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 인간은 못 들어가죠? 뭘 받아야 들어가요? 아담처럼 생명성을 받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몸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죠. 생명의 숨을 받아야만 예, 낙원에 들어가잖아요. 니고데모가 창세기 2장 7절을 몰랐을까요? 그 유대 선생인데 반드시 알았겠죠. 깨달음이 없는 깨달음. 이게 육체로 태어났는데 생명의 숨을 받아야만 아담처럼 낙원에 들어가 살잖아요.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다른 영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예. 그래서 예, 물에서 태어나는 거 물은 성령이 땅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이가 물과 피라 또 이 세상 하나로 일치하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이게 성령이 물이잖아요. 아니 그것을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요? 생명수 말하는 성령이 받았죠. 그 몸은 죽었잖아요. 그러면 뭐로 태어났어요? 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하나님 어디서요? 하나님 왕국. 그 낙원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죄만 씻었다? 뭐 다시 태어나지 못했네. 그 어거스틴 원죄설을 믿으면 인간이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갈 일이 절대 없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듯이 성령에서 영이 태어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은 신이고 하나님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예.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려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은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허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 니고데모 너 선생님이서 이걸 몰라? 네가 어떻게 선생이 됐니? 야 너 선생이면 너 큰일 났네. 이스라엘 사람 누가 구원하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 이거 모르고 선생이 됐으면 이스라엘 선생님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무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다른 나라의 백성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면 네가 모른다는 건 전 세계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오로지 예수님만이 아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이시니까.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태어나셨죠. 본인만 아는 거예요. 인간들 다 알죠.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니까. 맨날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안다? 예수님.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지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왕국에 들어가자. 하나님 영은 영의 왕국이죠. 예? 영으로 태어나 영의 왕국에 속하지.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하잖아요. 그 두 가지 세상이 있는 거야. 육신의 세상, 영의 세계. 영의 세계 들어가면 영을 받아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 예배당 갔더니 전부 뭐만 가르쳐? 원죄설만 가르쳐. 그러니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었죠? 니고데모도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들어가. 예수님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돼.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말씀을 주셨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 것이다. 너희는 영이다. 그리고 영으로 됐지. 예수님 영이니까 영이 본 거 아는 거 증언한데 인간들은 몸이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몸이잖아요.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 늘 비유를 들으셨죠. 왜? 못 알아들으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사셨죠. 왜요?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영의 왕국. 그게 하늘이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의 왕국. 예수님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아셨죠. 그 영의 세계에 올라가신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이시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딴 사람 말을 들었다가는 안 되죠. 또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냐고. 예배당 갔더니 다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사람들은 다, 뭐 다시 태어나, 뭐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 이따위 소리만 하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 말씀 주셨잖아요. 성경이 다 성령 쓰신 거잖아요.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뭐든지 다 성경 말씀은 다 영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이고 다 영이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가게 하지 못하나.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24절. 예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신 것이다? 영을 주시고 영을 생명으로 주신 것이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육신이니까. 그러니까 믿고 받아들인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셨는데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기는 썩는 씨죠. 여기는 썩지 않은 씨. 성령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 이신칭이 인간이 죄를 졌어도 다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신칭이 여전히 썩는 씨죠. 그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닌데 마틴 루터는 이신칭이가 다시 태어난 것이다. 완전 거짓말. 존 칼빈 인간의 자유의지 바꿔서 착하게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여전히 인간이죠. 썩는 씨. 다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신교 아무리 믿고 교회 다녀봐야 다시 태어날 일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이게 초대교회는 다 성령이 주는 교회인데 지금의 교회는 죄 씻는 교회는 죄 씻는 교회 아무리 믿어봐야 이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봐야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을 태어난 걸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불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들리셨겠어요? 하나님
성령 영으로 주시면 우리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계실 때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몸이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들어갔는데 몸 가지고 어떻게 쫓아가요? 못 들어가죠. 예. 하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까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실 때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실은 하늘나라 하나님하고 영의 왕국이죠. 그 위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성령에게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 살아야만 구원을 받지. 너희는 지금 몸이고 이 세상에 살잖아. 이 육신의 세상에서. 뭐다 내 세상 내가 사는 곳에.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만 씻었어요? 안 되죠. 위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되네 지금. 영으로 태어난 바로 하늘에서 살잖아요. 몸이 안 죽었어도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왜 죽는다고 하셨을까? 몸은 죽으니까. 영이 죽어요? 영은 죽음 자체를 보질 않는 거예요. 아예 죽질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성화되는 성화.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놓으라. 히브리서 10장 10절. 하나님이 태어났으니까 다 성화됐죠.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인간이고 주인이다. 이거 성화되지 못하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했다. 하나님 말이 거룩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태어났어요. 거룩하고 완전하게 됐죠. 그래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처럼 완전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처럼 완전하라. 성령님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영을 낳으시기 아버지이시고 또 말씀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으로 태어나자. 말씀도 영을 낳는 성령님 아버지.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는 아버지 성령 주신 거예요. 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님도 아버지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 영을 낳는 아버지. 또 예수님 성령의 아버지 하나네요. 성자, 성신, 성부. 성삼일체. 우리도 이제 하나님 됐으니까 뭐예요? 성도. 성도도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자가 붙었는데 인간이다. 인간이 어떻게 성도가 돼요? 인간은 거룩하지 않은데.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예수님 기도 제목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세상에 보내준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성령 주셨잖아요. 생명의 성. 내가 그들 위해 내 자신을 성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다 성화돼야 돼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화시키는 뭔가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아버지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형제, 하나님 우리의 형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느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게 성도라 부르고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5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다 인간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성경 읽어도요, 와, 뭐, 선생님 꼭 그런 말씀만 가져다가 하나. 그게 아니라, 이거 예배당에서 안 가르치니까 평생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소해 보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 말씀이 거짓말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디서 또 거짓말 하셨나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전체를 다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못 믿으면 예수님 거짓말 하셨다는 거, 예수님 거짓말쟁이, 하나님 거짓말쟁이. 그리고 뭐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말씀은요, 성경 어디를 봐도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 말씀도 안 믿으면 예수님 말씀 전체를 못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제게 높으시면 자식들이라. 예. 시편 82편 6절.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자식들 신이죠. 영은 신이니까 안 죽잖아요. 근데 왜 인간이에요? 예. 땅에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그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에요? 신이지. 예배당 갔더니 전부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거짓말이죠? 예. 하나님에서 태어났는데 인간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요, 성에서 태어나서 영이니. 성에서 영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인간이냐고요. 예.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데 몸은 죽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몸과 영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능. 이들은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 인간들은 여자 남자가 태어나잖아요. 성령 받았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버렸어요. 예. 그러면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이. 이거는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 영으로 보니까. 하나님에서 태어났죠. 그 신이잖아요. 영은 신이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잖아요.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 구세주로 믿었으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난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니까 뭐예요? 신이죠.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 신이라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말씀 주셨잖아요. 또 말씀 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됐으니까 우리 자신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세상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배당 갈 때는 너희는 죄인이고 인간이다. 이 인간의 사랑밖에 못하죠. 절대로 다시 태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없으면 멸망당한다. 써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우리가 성령에 태어났죠. 영은 아예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니까.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너 마귀 들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는다 그러죠. 죽고 나서 하나님 영이 들어간다죠. 인간이니까 반드시 죽고 나서 한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하는 거 어떻게 믿어요? 죽지 말아야 믿지. 예배당 갈 때 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한 인간이잖아요. 예배당 가서 살해당하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이 살인한다 이 말이에요. 돈 받고 살인한다. 헌금 받고 살인한다. 11조 받고 살인한다. 그거 몰라요. 몰라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그냥 너무 안타깝고 너무 어리석잖아요. 예수님 말씀 믿고 안 죽어야지. 왜 믿고 죽냐 이 말이에요. 죽고 나서 하나님 영들은 그거 믿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영으로 태어난 바로 하늘에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 믿어야 되잖아요. 하늘에 들어가는 거.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죽고 나서 가요. 완전 거짓말쟁이들이. 살인자들이고. 왜 그럴까요? 목사 신부들 뭐라 그래 자신을?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증인 아니죠? 예수님에서 보내심 받지 못했어요. 왜? 성령 없으니까. 성령 받으면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그 자기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난 성령님 못 받았다 그 소리거든요. 그럼 예수님 증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 성령님을 받았으면 다 신인데 못 받았으면 인간이잖아. 예수님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제자들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게 그들은. 그들한테 배워봐야 구원이 없죠. 예? 너무나 불쌍하고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생명을 받았죠. 예수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죽어야 안 죽어 죽을 수가 없죠. 또 몸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예배당 가니까 전부 인간이라서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살해당하는 거예요. 살해당하는 거. 살인자들의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죄 마셨어요? 예수님 생명을 가졌어요? 못 가졌죠? 반드시 죽죠? 아버지께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을 받았죠? 아버지께 반드시 가죠. 예수님 생명을 가졌잖아요. 벌써 하늘 날았잖아요. 못 가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 죄인이라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이제 영으로 태어났고 영이 성령님. 성령님은 아버지 예수님이 영이고 생명이시기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영으로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 성령이 우리 영이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복음 1서 4장 13절. 구원이 끝났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안에 사나요? 하늘나라에 사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잖아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세요? 영원히 사고 죽지 않고. 이 말씀 하나로 다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인간들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가 하늘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야 구원을 받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과 내 피. 그 성령이 주신 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살 예수님의 살을 먹지 못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못한 거예요. 그 십자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는데 보라 내가 문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 되셨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제자단에 못 들어가셨죠.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 보내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영은 몸 안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 구원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아버지 성 예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참으로 기뻐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버지.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랬죠. 똑같아.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일하시는 거예요.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안 배워요. 하나님이 되는데 인간에게 배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배당 같은 데 다 인간들이 가르치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했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들어왔죠. 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살면 사도 바울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된 거예요. 우리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경 바꿔야겠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느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자들이 막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막 뜯어고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열매를 맺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들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말씀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 성령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이게 사람들이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말씀이 거하지 않으니까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주면 그들도 성령을 받겠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면은 하나님 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과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이 돼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이 태어났으니까 그리스도의 형제 공동 상속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러니까는 목사 신부들은 다 인간이라 그러죠. 상속자 아니죠. 영이 아니니까. 인간은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들은 다 하나님의 상속 못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 못 받은 자.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 아버지 성령에서 못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라 그러죠.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할 수 있나요? 그 구원이 없는 거죠, 아예. 형제들아 이제 이것을 내가 보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영이 아니니까 상속받지 못해.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요. 영은 영혼이 살고 죽지 않으니까 신이잖아요. 신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썩죠? 하나님은 썩지 않잖아요. 몸이 죽어 썩었는데 누가 부활시켜요? 없잖아요.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고 죄인이라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우리는 신이잖아요. 영혼이 자꾸 죽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죽었다고 우리 죽는다고 말 안 하죠. 예, 잠을 잔다. 왜? 부활할 거니까. 예.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아리는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몸이 죽었다고 하냐 이 신들은. 잠을 자다 깬다. 부활할 거니까. 그게 첫째. 두 번째. 잠을 자다 깬다. 눈 깜짝할 순식간에 그렇게 말하고. 잠을 자다 깨면 여러분 어때요? 또 자고 싶죠? 10년을 잤든 100년을 잤든 1000년을 잤든 1억 년을 잤든 잠을 자다 깼어요. 또 자고 싶어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부활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마지막 나팔소리. 예수님 재림이죠? 그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는 날. 우리 몸이 죽는 날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 왜? 그날 부활하니까. 또 예수님 재림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이. 그랬더니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5가지가 이러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몸이 죽으면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음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그것이 바로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이 사망이 없잖아요. 죽음 자체를 보질 않잖아요. 지금 어느 분이 막 남편이 죽었다 해서 사망 진단서 끊으러 갔더니 막 목을 와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어요? 우리 남편 죽었잖아요. 새벽에 7시에 물 떠오르라서 갔다 또 하는. 그 사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도 우시길래. 그러면 뭐 지옥 가셨나요? 왜 그렇게 울어요? 뭔 지옥을 가요? 예수님 믿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울어요? 울으면 딱 끝이고. 여러분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걸 모르니까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 맞이해서 영원히 사는 거 모르니까 아이고 죽었다고 막 목 나오는 거예요. 그 부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 그 목사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헌금 받고. 자기들도 모르니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있잖아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므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하나님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것은 모든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은 모든 어디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죠. 영은 어디에 속해? 영의 세계.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인간은 몸만 가지고 있죠.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몸은 이 세상에 살았지만 영은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몸이니까 영입니까?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몸이 있지만 영을 가지고 있죠.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영은 하늘에서 살죠. 영은 하늘에 속해 있어요. 영의 세계. 근데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니까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신이다 믿으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지금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신이라 믿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되거든요. 11에서 11장 1절 있잖아요.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는 신으로 다시 된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신으로 다시 된 거. 인간들이 신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거든요. 왜? 못 태어났으니까. 우리 신이라고 태어났으니까 살아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발견하지. 밥을 먹을 때도 신이 밥을 먹어요. 너무나 맛있어요. 일할 때도 신이라고 믿으며 일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죠. 잠을 자도 신이라고 믿으며 살고 있어요. 잠이 너무 잘 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신이 됐잖아요. 영이 됐잖아요.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에서 그대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없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요한복음 16장 28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은 거죠.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이니까 영의 세계가 하늘에서 살고 있죠.
세상이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저 것을 살아갔으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예수 믿으니까 어때요? 너무 기분이 좋고 기쁘고, 예.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사는 거라. 예. 누가 가르쳐 줬어야지. 예수를 믿으니까 영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사니까 그렇게 좋았던 것을. 여전히 인간에 살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예. 행복하다. 잘못 배운 거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성령으로 영으로 태어났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게 바로 하늘 아래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받으면 9가지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자꾸 죽지 않는다는 믿음. 예. 하나님의 좋으심, 너무나 좋잖아요.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 태어났으니까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예.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케 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예수님께서 열매를 봐, 그들의 열매를 봐,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으로. 어떻게 엄청나게 행복하죠. 어디 살아요? 하나님은? 영의 세계 하늘에서. 지금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벌이 뭘 말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에게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고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영의 왕이잖아요. 인간들이 어떻게 봐요? 영을, 영의 세계를 못 보죠. 예수님께서도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20절 21절. 우리 안에 하나님 복이 있잖아요. 근데 뭘 죽어서 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데. 속았죠? 완전히 속은 거예요. 목사 신부들한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왕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죽기 전에 몸이 안 죽었는데 죽자마자 부활하고 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의 왕이기 때문에 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지. 낙원에서 사니까 몸이 죽어도 부활하잖아요. 죽을 일이 없는 거야 아예. 예? 그러나 사람들은 죽거나 사는 영에 들어가 영생을 산다고 완전 속은 거예요. 속았기에 하나님을 지금 가지도 못하고 지금 인생을 살고 영생을 살지 하늘에서 살지 못하는 인간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어도 항상 우울하고 슬프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우울하게 뻑하면 저 사람 이거 인생 사는 거예요. 죽고 나서 영생 산다고 믿으니까 아니죠. 지금 영으로 태어나서 지금 영생 살아야지. 어디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말고 다 속은 거야. 다 속은 거. 내가 하나님의 영을 인변한 마귀를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영이 임했는데 왜 지금 세상에서 살아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들이 멀쩡하게 나는 이 세상에 없어. 세상에 다 십자가 못 박혀 있어. 어디서 살아 그러면? 하늘에서 사는 거야.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바뀌는 거라니까요. 생명이 바뀌었죠. 몸에서 성령님으로 인간이 그러니까 신으로 바뀌었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다 바뀌어버려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왜요?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죽죠. 이 세상 사는 거. 세상에 사는 친구. 세상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친구가 됐잖아요. 세상에 사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요. 인간들은 세상을 떠나서 못 사는 거예요. 세상이 친구예요. 그러면
하나님 왕국이 임하면 세상이 사라지잖아요. 인간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하나님 임하는 거는. 그게 뭐야?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게. 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예. 그 인간으로 사니까 예. 목사 신부들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러면 세상이 친구죠. 세상을 떠나서 못 사니까. 하나님 임하면 세상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목사 신부들이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구원이 있을까요?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 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졌잖아요. 예. 내게 주여주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면 돼요. 말씀이 바로 성령의 아버지이시니까. 말씀 받아들이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어디 살아?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 그대로 행하지. 말씀만 주면 돼요. 우리가 말씀 받아서 예? 신으로 다시 되는 하늘에 살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성령을 받아야 반드시 부활해요.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 예. 너무 쉽잖아요. 말씀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 주면. 예수님께서 영전한 생명을 주셨다. 예배당 갔더니 죄만 씻으러 오셨다. 이 죄만 씻어서는 이거 부활 하나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예배당에서 가르친 것 믿었다가요. 부활도 못하고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이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소리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이 남자인데 뭘 애를 낳아요. 예. 말씀을 주니까 성령을 받아서 다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을 낳는 아버지고 성령이다.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단인가요? 반드시 아버지와 성령이 돼야만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영을 낳을 수가 있으니까.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영을 낳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말씀만 주면 다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고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스승들 예, 이거 다 가짜들이죠. 예, 죄만 씻으러 갔다.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거 믿어라. 예. 그 목사들 중에서 신부들 중에서 아무리 설교 잘한다고 들어봐도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아버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가짜들이 가짜 선지자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죠. 인간은 영이 없죠. 예, 예? 영이 있어요? 그럼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영 섞여요? 예, 영이 있으면 무슨 일 하나요? 그 영 하나님에서 받았나요? 인간에게서 받았나요? 이거 하나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영이 생명인데 왜 죽나요? 영이 없는데 영이 있다고 또 속고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가 죽었는데도 죽은 것을 모른다니까요.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지. 이 죽은 자가 죽은 걸 알아요.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너는 죽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 신부들은 다 인간이잖아요. 자기 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신인데 인간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살해하고 원수 만들고 구원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태어나 보세요. 다 인간이 뭐로 보이나? 죄인으로 안 보여요. 다 죽은 자로 보이지. 생명을 주려고 그러지 죄 용서 받으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 받으라고 하는 자들은 모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죄를 왜 따져? 예? 성령만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 상속되자. 죄 아무리 졌어도 법적으로 상속을 해야 돼요. 아무리 죄를 용서받고 옆집 아이 가서 나 죄 없는데 선생님 죽을 때인데 재산 좀 내놔서 너는 착하게 살았지만 내 자식이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하는 거 상속해?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과 상속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있잖아요. 말씀을 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왜요? 영전한 생명 성령은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상속자니까 죄와 상관없이 무조건 상속받는 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인간의 신이에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고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의가 되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율법의 끝마침이 됐어요. 상속자니까 죄 안 따지잖아요. 죄 안 따지면 율법이 뭐 필요해요? 끝난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죄인. 율법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율법을 막 강요하는 거예요. 11조 내라. 뭐 해라. 뭐 절기를 지켜라. 뭐 추수감사제 어쩌고저쩌고. 완전히 다 쓰레기. 예? 율법이 다 끝났는데 뭔 율법을 가르쳐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행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성령을 주어서 말씀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구원시키는 일.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렇게 해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예? 십자가들이 성령 주러 오셨죠? 뭐하러 우리가 태어났어요? 인간이 뭐하러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인생 살다가 브로스에 던져지려고 태어났나요?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풍 가죠? 선생님께서 야 보물 찾아와라. 내가 상 줄게. 다른 애들은 다 보물 찾아오는데 어떤 애는 보물 없어요. 너 어디가 뭐 했냐? 나는 애들하고 좀 놀았어요. 그러면 돼요. 보물을 찾아야죠. 보물을 찾아서 성령을 찾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께 들어갈 텐데 잠깐 사는 그 100년의 한눈을 팔아가지고 이 영원이라는 세계를 살지 못하고 100년, 1000년 살아봐야 영원이라는 세계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잠깐 살다 가는 거. 그걸 위해서 영원이라는 세계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으로 다시 창조가 되게 되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사람들 신으로 다시 창조하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물들은 절대로 안 주신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